성경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할 자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그 시대에도 또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그 그레도 교회에도 무엇이 있었냐라고 말하면 이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우리가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게 한문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 한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다르리 끝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의 이 한자가 다르리 끝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이 다르다. 이것을 이단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작은 같았는데 처음은 같았는데 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단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이 3장에 와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디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드는 그 생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는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거짓 교사나 또 다른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항상 교회를 흔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 그레데섬의 특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레데섬의 특성이 뭐였냐라는 것은 사도 바울, 이거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12절에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예언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인 안에 어떤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말을 하기를 어떤 말을 했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그레데인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거래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래되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래되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 사람들 이야기하면 저 사람 거짓말한다. 이게 그 시대에 그 거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그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거래대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 13절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많은데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 살아봤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이단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1장과 2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단의 특성이 첫 번째가 뭐냐?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9개가 맞고 하나가 틀려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휘발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짜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100% 가짜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몇 프로만 가짜예요. 몇 프로만. 그러니까 7, 80%가 진짜인데 1, 20%가 가짜가 들어가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짜 휘발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참이 있는 거예요. 참이. 근데 일부분이 거짓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과 2장과 3장에 이단의 특성을 이렇게 다 중간중간에 넣었는데 1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3장에 와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3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자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그랬어요.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그 다음에 이야기와 분쟁. 즉 이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을 해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단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단은 처음은 같는데 끝이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이단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신앙 외의 모든 우상을 사실은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이단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예 종교가 다른 것은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사용하지 않냐고 완전히 다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거는 다른 신이구나, 다른 종교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단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니? 끝이 다르다.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거나 단호하게 어떤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멀리하라는 이 단어는, 멀리하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어떤 단어도 있냐면 피하라, 피하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단하고 분쟁하지 말고, 이단하고 싸우지 말고 피하라. 왜 피해야 되냐? 그 이단을 분쟁하다가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 이제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과일 같은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 과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과일 중에서 썩은 과일이 있고 안 썩은 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썩은 과일 옆에 아무리 좋은 과일이 있어도, 싱싱한 과일이 있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좋은 과일이 그 썩은 과일을 좋게 만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썩은 과일 영향으로 인해서 그 좋은 과일도 썩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좋은 과일을 썩은 과일에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만이 좋은 과일을 좋게 보존하지, 이걸 그대로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좋은 과일도 그대로 썩어버린다는.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해가지고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떠나라, 피하라.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 없다, 은혜가 부족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너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같이 이단에 넘어가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 자기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 이 영혼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한두 번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 많은 시험을 당할 때 단 한 번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그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이 다른 복음이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혼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표본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말 그대로 AD 3세기경 사도들이 이 교부들이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의 고백을 만든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단이 참 많은데 AD 3세기경에 이단이 너무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즉 이 정교회가 위험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단인지 누가 참 복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음을 지키고 이 참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긴급 회의를 해서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앙의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은 참 복음이고 이 신앙의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한 사람은 이단으로 지도하자. 그래서 이단은 이 복음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이 있는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 이단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단이 많아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단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빠져나와 참된 복음 안에 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참된 복음을 믿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죄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